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보복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라거나 혹은 그들이 쌓은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로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물론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갖고 또 바른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욱 크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복이나 어떤 보상을 받고 싶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광야로 되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1절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사론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42절 43절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침없이 아모리 땅의 산지로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여정을 회상하면서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을 되짚으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44절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연합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더 멀리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발이 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5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하나님과 모세는 진영을 하나지 아니하였다. 같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게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크게 통곡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신앙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 한 절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이나 회개를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전체의 결론이란 것을 알고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처참하게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던 이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통곡이나 그들의 울음은 믿음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통곡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내주시곤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이 역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모든 백성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부족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았던 모세는 레위 족속에게 칼을 주면서 진영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내 형제와 이웃을 죽이라 라고 말을 했고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즉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잘못 가는 그 길을 멈춰 세우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돌려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도를 계속 받는 것도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줬더니 복을 주시고 저걸 했더니 벌을 내리시네? 그럼 내가 이걸 해야지. 그렇게 선택의 결과를 보고 혹은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편에 계속 있겠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나안 땅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들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못 들어가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나 잘하면 상을 주시고 뭘 하나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족관의 돌고래나 혹은 잘 길들여진 반려동물 수준 그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조련사가 던져준 공을 받아오면 물고기 한 마리 주고 관객들 앞에서 높이 점프 한 번 하면 또 물고기 한 마리 주고 거기에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겠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45절 말씀처럼 통곡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닌 회개는 이렇게 했다가 혼나니까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니까 저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실패를 면하고 그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나 기도, 예배나 찬양 이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하는 신뢰와 또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지 이해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주문이나 부적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방법으로 신앙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주문은 뭡니까? 중얼거리거나 외우며 내뱉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그 주문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있죠. 뭡니까? 그 주문을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읽었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유명한 주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 열려라 참깨가 무슨 뜻인지 그 주문을 누가 듣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아는 건 있죠. 뭡니까? 열려라 참깨를 외우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알게 된 알리바바가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그 도둑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부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적에 그려진 그림이 무슨 뜻인지 그 부적을 요구하는 신이 그 부적에 그려진 어떤 표시를 보고 능력을 행해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건 있죠. 그 부적을 품에 품고 전쟁에 나가면 안 죽는다거나 애군을 면한다거나 귀인이 찾아올 거라는 등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러한 모호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동학운동 때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이 지키던 공주의 우금치 고개를 공격했다가 괴멸했던 우금치 전투입니다.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화승총과 죽창으로 무장을 했었고요. 우금치 고개를 지키고 있던 일본군 150명과 관군 350명 등 약 500명은 게틀링 기관총과 독일제 야포를 가지고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농민군은 부적을 몸에 품고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지도부가 나누어준 부적을 다 품에 이렇게 하나씩 품고
전쟁에 동원됐다라는 것입니다. 1894년 11월 9일 공주 주변 15km 근방을 전부 다 포위한 이 농민군은 이제 2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500여 명이 지키고 있는 그 우금치 고개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넘으면 이제 대전과 천안과 서울 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또 아주 중요한 고개였던 것이죠. 압도적인 병력이 있었고 2만 명과 500명이니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는 부적까지 몸에 품고 있으니까 그 농민들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그 우금치 전투에서 참전했던 농민들은 일방적인 학살을 당했다고 할 만큼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패배를 아는 그 농민군은 얼마 안 있다가 전봉준과 손병희 등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우금치 전투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면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기사가 4,000명 하나니라. 같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지금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그 앞장입니다. 13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이렇게 겸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그들만 심판하면 될 것이지 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4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약 4,000명이 그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사사시대에 완전히 내쫓지 못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르면 전쟁을 하면서 질 것 같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시작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전쟁 패배의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회개하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앞장섰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왕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받는 것은 곧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전투에서 무려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던 실로의 언약궤를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쟁터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는 아주 끌어올랐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땅이 울릴 만큼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를 본 블레셋 군대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같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렸으니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시작한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또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그날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컸으면 사륙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앞서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뭐가 닮았죠? 당시 농민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부적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 임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 닮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그 성물을 전쟁터로 가져온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보관하게 하시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있는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호부대인 스랍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1년에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린이와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반응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그 계산 속에서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원망하기만 하면, 불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진짜 들어가야 할 진짜 목적지를 앞두고는 너희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일어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황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회개와 순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마음을 변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잔재주만 부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낸다거나 혹은 어떤 돋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자기의 믿음이나 순종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인정하고 좋아해 줄 것입니다. 야, 그분 참 믿음 좋더라, 그분 참 열심이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열려라 참깨의 주문을 외우면 문을 열어주는 분이 아닌, 금나무라 뚝딱 하면서 방망이를 휘둘르면 금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면 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높여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고개 숙여 기도하고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정작 순종해야 되는 어떠한 현실이 왔을 때 잠깐만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게요,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가 너희 좋을 대로 판단했으니까 너희 좋은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그러면서 주섬주섬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러 올라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처럼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형식만 보면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가지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그 땅에 거인의 후손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올라갔다가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올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낫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기를 주섬주섬 들고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 것,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진 것은 보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뢰 관계는 이미 완전히 박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결과를 얻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나 무슨 심령 부흥회, 무슨 간증 집회, 무슨 세미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못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내 소원과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지만 자녀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심하게 반항하고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도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해 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기능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기능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위하고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돕고 싶은 그러한 준비가 부모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높고 높은 하늘보다 높고 넓고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은혜로 알려진 이 노래는 우리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져 가지고 우리가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래는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였습니다. 음악 교과서에는 2절까지만 실려 있지만 원래는 삭제된 3절 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3절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기독교 노래라고 해가지고 3절을 빼고 이제 2절만 넣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능적으로만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한 뒤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이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한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 우려했던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통곡하고 울기만 하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면서 더 야단치지 않습니까? 잘못한 자녀가 하는 통곡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울분일 뿐이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 33절 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러한 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그러한 차원의 법이 아니고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할 책임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경찰에게 붙잡힌 사람이 당신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라고 하니까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법을 바꿉시다 라거나 혹은 경찰과 우리 합의해가지고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그런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또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또 그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절 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들을 다 들여놔도 그것이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은 그들이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학계 1장 6절 7절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집을 아무리 멋지게 잘 짓고 그 안에 각종 좋은 제품으로 가득 채워놨다 할지라도 그 집에 전기선이 들어오지 않고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은 집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혹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징벌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끊어졌고 복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들은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4절 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종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에 대장이다. 그러한 뜻이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5절부터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선별하고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이고 법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따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지키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교통경찰한테 붙잡히면 범칙금 딱지를 떼게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보상을 줍니까? 무사고 운전 30년, 40년에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상을 받고 싶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는 사춘기 청소년보다 못한 그러한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소원과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또다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